설 명절이 이제 모두 다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설 명절 잘 보내셨나요? 네, 시골 잘 다녀오셨나요? 네. 이 명절을 보내고 나는 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하면 시원하기도 하고 섭섭한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명절을 준비하면서 고향에 내려가야 되고 우리 조카들 용돈 세뱃돈도 준비해야 되고 부모님 세뱃돈도 준비하고 하는 부담감에서 벗어난 것 같은 시원함이 있는 반면에 그 연휴를 끝내고 가족들을 떠나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섭섭함이 우리 안에 공존하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비하면 덜하지만 명절이 되면 많은 사람들은 다 고향을 찾아갑니다. 저도 이제 저 고향을 떠난 지가 벌써 10년이 넘게 흘렀는데요. 저도 고향 떠난 이후에 될 수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명절에 고향으로 내려가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하다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려고 많이 노력하였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명절을 맞아서 고향으로 내려가 부모를 만나고 또 형제간에 함께 식사를 나누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정체성을 찾고 우리의 뿌리를 찾는 아주 중요한 일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이제 설교를 통해서는 영적인 이렇게 육체적인 정체성, 우리의 가족들 찾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의 뿌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그것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은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의 아마 서론 부분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이 5절의 핵심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한 가지는 바울의 사도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복음의 은혜성, 은혜로 받은 복음에 대해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함께 사도와 은혜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우리가 누구인지 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좀 교훈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생각해 볼 건 바로 바울의 사도성입니다. 여러분 1장 1절에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가운데 편지를 쓰는데요. 첫 인사가 바로 이 이야기였습니다. 자신이 사도 바울 된 것, 사도인 것에 대해서 아주 장황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처음 편지를 쓴다면 안녕하세요 노시정 목사입니다 이렇게 쓰면 될 것을 사도 바울도 그냥 똑같이 안녕하세요 바울 사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될 것을 사람에게 난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나서 사도된 나 바울은 이라고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이요 이렇게 장황하게 자신이 사도됨을 이야기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사도인가에 대해서 의심을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라고 바울을 공격하였습니다. 사실 사도가 누구인가를 생각해 보면 사도의 원어적인 의미는 명령을 받아 보냄을 받은 자가 바로 사도입니다. 교회 내에서 일반적으로 사도라라고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불러주셨고 그리고 그에게 직분을 더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도록 자격을 받은 사람이 바로 사도입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 사도라라고 이야기하면 아주 제한적으로 12사도, 12제자, 12사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이 있을까요? 바울은 자신을 사도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고 예수님에게 보냄을 받은 자가 바울일까요? 성경은 그런 모습을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은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으로 바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는 일에 열심을 냈던 사람 바울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변화된 바울이요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여러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일을 감당합니다. 곳곳에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자신이 사도라라는 말하는 근거를 어디서 찾는가 하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님을 그 근거로 제시합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예수님을 믿는 자를 핍박하려고요. 다메섹으로 쫓아가던 도중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뭐라 얘기하는가 하면 9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라면서 예수님은 바울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바울을 만나주신 이 다메섹 도상의 사건은 바울에게 있어서 회심의 사건이었고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을 알게 된 사건이었고 그리고 사도의 직분을 받은 사건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그 바울에 대해서 뭐라 얘기하는가 하면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9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라고 예수님이 아나니아를 통하여 그 바울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정말 모든 열심을 다하여서 주의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어디 가서나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렇게 열심을 다하는 바울에게 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종하고 그를 굉장히 잘 따르고 그의 가르침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러나 또한 많은 사람들은 이 바울을 시기하였고 많은 사람들은 이 바울을 싫어하였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말하는 이신층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라는 말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은 바울을 정말 싫어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다른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그 다른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울의 이 이신층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그 믿음을 강조하는 바울의 주장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들은 물론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에는 이의를 달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뿐만 아니라 할례도 행해야 되고 율법들도 행해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바울을 공격하였습니다. 특별히 무엇을 가지고 공격하였는가 하면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공격했습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인가? 예수님의 보냄을 받은 자인가? 왜 당신이 스스로 사도라라고 이야기하는가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울을 공격합니다. 여러분, 이 바울을 공격하는 이 그 사람들의 내면 속에서는 단순히 바울 자체만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함으로 바울이 가르치는 그 이신층의 복음조차도 공격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가 전하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도 거짓된 사도의 가르침이니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1장 1절 자신을 소개하면서 사람들에게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사도라고 설명하는 바울은 그 사도권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사람으로부터 온 것도 사람에게 말미암은 것도 아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초대교회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나 또 야고보나 바울에게 큰 도움을 줬던 바나바나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바울도 그런 사람들의 힘을 비롯하여 자신의 사도권을 말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바울은 내가 사도된 것은 그런 사람들, 야고보나 베드로나 그런 사람에 의해서 그런 사람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사울아 사울아 부르신 그 예수님이 나를 사도로 보내셨다라고 분명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라고 하면 예수님의 부르심을 또 보내심을 직접 받아야 되는데 바울은 여전히 그런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하여 이루어 놓으신 일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만나주신 바울 또 부르시는 그 모습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는 크게 의심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늘 방어해야 되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하나님은 바울에게 그런 어려움을 주셨을까? 예수님이 좀 먼저 부르셔가지고 분명한 사도권을 주시면 주의 일을 보다 더 열심히 담당하게 하셨을 것인데 왜 이렇게 고난을 주셨을까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저는 그건 역시 은혜라 생각되어집니다. 예수를 핍박하던 사울을, 그 바울을,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시고 그리고 그를 통하여 사도로서 수없이 많은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며, 이것이 바로 약한 자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생각되어집니다. 또 이런 바울을 보면서요, 우리의 모습들을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는가 하면 주의 일을 감당함에 나의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주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렇게 열심을 다한 바울이지만 그는 늘 끊임없이 사람들의 공격을 받아야 됐습니다. 당신이 사도인가? 당신이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 아닌가? 이런 어려움 가운데 늘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바울만 사도였을까요? 바울만 하나님의 제자이고 바울만 하나님에게 빚진 자였을까요? 우리가 교회라고 할 때요, 교회의 속성에 대해서 보통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통일성, 머리된 예수 그리스도, 몸된 교회의 통일성. 또 하나는 거룩성, 예수님처럼 교회도 거룩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보편성, 누구나 다 교회로 나올 수 있다는 게 바로 교회의 속성, 보통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은 이 세 가지 속성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해서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교회의 사도성입니다. 사도성이라는 것이 그냥 카톨릭에서 말하는 것처럼 교황을 중심으로 해서 세워진 사도성,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옥하는 목사님이 말하는 교회의 사도성이라는 것은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옥하는 목사님이 책을 쓰셨는데 그 책이 평신도 깨우기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참된 교회는 사도적이어야 하며 사도적이기 위해서는 평신도를 포함한 전 교회가 사도의 계승자가 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누구죠?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 교회 아닙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도의 계승자가 되어야 한다. 사도적인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 교회라고 할 때 교회는 특별히 부르심을 받은 목사나 장로님이나 어떤 선교사만 사도가 되어야 된다가 아니라 모든 성도,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다 사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 옛날 과거의 12사도만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옥하는 목사님이 말하는 그 사도적 교회라는 것은 모든 평신도가, 모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도여야 되고, 그래서 평신도를 깨워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사도로 살아가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평신도는 동원의 대상이 아니라 주체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에 500명이 모였습니다. 500명을 채우기 위한 그런 평신도가 동원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함께 동역해야 되는, 교회 주님의 일을 같이 감당해야 되는 주체, 동역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옥하는 목사님이 강조했던 게 평신도를 깨워 제자 훈련을 시켜 하나님의 사도로 세워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도 사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도 사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분명 성도이지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도적인 성도, 아니 사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 그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우리 주님의 전능하심을 이용하여서 나의 편안함, 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 하나님을 나의 부적처럼, 이 인형처럼 이 주머니에 놓고 다니다가 필요할 때마다 꺼내가지고 하나님을 나를 위해서 쓰기 위하여서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 그 의미는 우리가 바로 주님의 종이 되고 주님이 바로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불 속이라도 들어가서 주의 사랑을 전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게 나의 주님이라는 고백 안에 담겨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주님의 성도로, 백성으로 부르실 때 단순히 예배나 참석하여서 그냥 감사나 하고 평안이나 누리고 그냥 이 정도로 만족하는 성도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실 때 이 사도들처럼 세상 가운데 보냄받은 자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사도적인 성도로서 그 일을 감당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 거룩한 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파송하시는 것입니다. 올해 교회 표가 무엇인가 하면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입니다. 여러분, 그 구원의 즐거움이요, 저는 단순히 저 죄의 자리에서, 저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신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거기에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즐거움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때로는 어렵고 힘이 들지만, 때로는 우리를 피곤하게 하지만 주님의 사도로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그에 합당하게 살아감으로 누리는 그 기쁨들, 그것들이 회복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건 너무나 감사하죠. 그러나 보잘것없는 우리가, 보잘것없는 사도 바울이, 아니 사울이었던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가 사도로 그렇게 쓰임을 받은 것처럼 보잘것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도로 주의 일을 감당함에 조그만 일을 같이 동참함으로 누리는 그 구원의 즐거움, 그것들을 우리가 다시금 회복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올 한 해 하나님의 귀한 사도로 그런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바로 은혜, 구원의 은혜, 그것들을 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바울을 공격하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다른 복음은 믿는 것뿐만 아니라 할례도 행해야 되고 또 율법도 행해야 된다라는 것이 그들의 구원관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의식하고 갈라디아 교인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장 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사실 이 구절은 이 갈라디아서뿐만 아니라 바울이 쓴 서신서의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지나가는 말로 또 여러 가지 인사말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소망합니다라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고 우리가 수시로 사용하는 말이지만 여러분, 은혜와 평강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은혜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단순히 그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듣기 좋으라고 은혜와 평강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건 바로 복음의 은혜성입니다. 복음의 은혜성, 값없이 받는 복음의 은혜성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기독교만큼 탁월한 가르침이 있는 종교는 없습니다. 탁월한 성경 말씀이 있고 분명한 도덕적인 규범들이 이 말씀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믿지 않는 자들조차도 탁월한 가르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런 가르침이 우리 기독교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기독교를 세우는 가장 위대한 사건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의 모든 것을 좌우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고 그리고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올라가신 그 사건, 그 은혜의 사건에 기독교는 절대적으로 기초하고 있으며 의존하는 종교입니다. 물론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탁월한 가르침 또 규범들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복음의 은혜성입니다. 바울은 4절에 보면 그 은혜성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약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게 바로 복음의 은혜성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복음의 구원의 감격들, 그 기쁨들이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받게 된다는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더 뜨겁게 일하게 만드는 겁니다.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몸을 그냥 긴장을 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뜨겁게 열정적으로 일하게 만드는 게 바로 복음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근데 많은 성도들은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면 긴장을 딱 늦추는 것 같습니다. 맞아, 은혜로 공짜로 받았으니까 그냥 대충 살아가도 되겠네, 우리가 뭘 하지 않아도 되겠네,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게 오늘날 우리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값없이 우리에게 임하였다라는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더 열심을 내게 만드는 거죠. 사도가 되라라고 이야기하였는데요, 복음의 은혜성이 바로 우리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열심을 내어서 주의 사도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더 열심히 헌신을 하고 더 열심히 주를 닮아가라 노력하는 것이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로 복음을, 구원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받기 위한 조건으로 열심히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은혜를 누린 자로서, 값없이 은혜를 누린 자의 반응으로 사도적인 성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지금도 누리고 계십니까? 누리고 계시지요? 옛날에, 예전에 나를 위해 십자가를 주신 그 주님 때문에 뜨거워졌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지신 그 주님의 그 은혜가 나의 심장을 뛰게 해야 되는 거죠. 나의 심장을 두근두근거리게 해야 되고 오늘도 나로 하여금 열심을 다하게 하는 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제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도로 살아가게 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내 심장을 뛰게 하고 나로 하여금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해 보신 적 있습니까? 네. 저도 이제 사랑을 하게 되면 결혼을 하게 되잖아요. 벌써 결혼한 지 10년이 된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면 제 아내를 왜 사랑하는지 지금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내가 왜 우리 아내를 왜 사랑하지? 내가 왜 결혼했지? 전혀 떠오르지 않습니다. 사랑에 빠지는 건 어떻게 우리의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딱 보니까 그냥 좋은 거고 사랑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결혼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의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구원받음에 있어서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려고 뭘 한 것이 아니라 이거는 불가항력적인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를 내가 믿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안 믿으려고 한 것도 아닌데 불러주셨고 어느샌가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고 내 안에 구원의 확신이 생겨나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 주시는 구원의 은혜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사랑에 빠지는 것은 순간이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라 말할 수 있지만 사랑을 지켜가는 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10년 동안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기념일을 꼬박 챙겨서 세워줘야 되고요. 생일이 되면 미역국 끓여줘야 되고요. 추석 명절, 설 명절이 끝나면 수고했다고 막 다독여줘야 되고, 그래야 사랑이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도 마찬가지라 생각되어집니다. 구원을 받을 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 안에 계속 채우고 누리려고 하려면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얼굴을 화장하는 것처럼 매일매일 우리의 신앙을 늘 치장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로,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그 은혜 속에 깊숙이 누리게 되는 순간 우리 안에 찾아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평강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가운데 우리들에게 그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하고 있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이 다 형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짜증나고 고달프고 화가 나고 뜻대로 되지 않아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은혜를 아는 자들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잘 아는 자들은 환경과 상관없이, 조건과 상관없이 주님이 주시는 말할 수 없는 평강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 가운데 승리하신 그 주님으로 인하여,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그 은혜가 여러분의 심장을 두근거리게 하고 그 은혜로 인하여 넘치는 평강이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 차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된 바울이지만 끊임없이 공격을 받는 사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사도된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라던 바울의 말씀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와 평강이 무엇인지 올 한 해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멋진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유가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풍랑 속에서도 잔잔할 수 있는 여유,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도 한숨 쉬어갈 수 있는 그 여유, 그 여유가 사람을 멋지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 여유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아주 오두방정인 것 같아요. 혹여나 잘못될까? 혹여나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까? 혹여나 실수하지는 않을까? 실패하지는 않을까? 전전긍긍합니다. 그러나 올해는 우리 모두가 좀 더 여유로운 사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여유는 내가 잘나서, 내가 무언가를 잘할 수 있어서 누리는 여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사도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말미암아 가지는 그런 여유, 그래서 그 여유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보다 더 멋진 삶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사도이지만 늘 공격을 받았던 바울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사도된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금 생각해 봅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차고 넘치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바울처럼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 평강으로 인하여 그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에서